저는 어려서부터 찬양 인도를 해왔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어릴 때 섬겼기 때문에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주일 오후 찬양 인도를 맡아서 이렇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장년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장년들이 또 힘이 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런 선곡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운데 장년들이 이 곡을 부르면 참 힘이 났던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이 코러스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만이 딱 코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을 하면 저도 앉아있는 성도들도 불끈불끈 힘이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찬양을 부르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도 나고요, 힘도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좀 힘을 내야 할 일이 있으면, 좀 특히 건축같이 큰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힘을 내자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찬양이 얼마나 성경에 담겨진 복음을 왜곡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I can do it,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성구를 좋아하죠. 그래서 액자로 가장 많이 팔리는 성구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집마다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성구를 좋아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러한 글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어 하죠.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게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요, 이러한 생각의 어떤 바탕에는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사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하나님, 자기들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제어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제어가 되어서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램과 나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저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았던 그 아피스의 황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어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구호는 꼭 교회에서만 외쳐지는 구호는 아닙니다. 군대에서 많이 외쳐지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훨씬 더 많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사실 이러한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positive thinking,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날 심리학에서 유행하는, 어찌 보면 그 심리학 기저 밑에도 영지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뉴에이지적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바라고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면 이 세상의 기운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기 최면과 같습니다. 사실 자기 암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내 삶이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족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변두리 작은 가옥에서 가택연금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름 외부 사람과 접촉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하루빨리 이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감옥 속에 있었지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만족하고 있었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족과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정작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가? 정작 우리는 자족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문을 열게 된 도시였습니다.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원래 뜻은 터키 지역으로 가서 이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그 터키 지역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저 그리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에게해를 지나서 이 마게도냐 지역,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다다르게 되죠. 거기에서 경건한 여인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교회당으로 삼아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한 요정을 만나게 되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던 사람이 바울을 고소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봐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버렸으니 돈을 벌 수 없어서 고소해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부터 당하는 일이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옥문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바울은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세웠지만 2주 만에 유대인 행악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와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피신해서 베레아로 가게 되죠. 근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또 아덴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의도함을 가지고 내가 저기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쫓겨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그 과정 속에서 당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이 바울이 당했던 고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갔는데 파선을 3번이나 했어요.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이제 압송이 되어서 이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측하기로 식량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외부 사람과 단절되어 있는데 또 죄수에게 음식을 준다 한들 뭐 어떤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오랜 시간 선교 여행으로 몸은 쇠잔에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었고 돌봐줄 사람도 치료약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던 차에 도와주려고 해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먼 길을 떠나게 돼요. 로마로 돈을 헌금을 가지고 또 치료약을 가지고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바울을 찾아서 이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돌봐주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감사의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쓰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크게 기뻐한다. 주 안에서 너무 기뻐한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빌립보 교회는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했구나. 그런데 이때까지 기회가 없었지만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너희들이 선교 헌금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주니 너무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았던 이 성경금과 이 돌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선교헌금 자체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돌봄이 그의 만족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서운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궁핍함에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함을 이미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아우탈케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스스로 만족함 혹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너희들이 보내주지 않았을 때도 나는 그래도 만족하고 있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외로움과 사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치료해줄 의사가 없는 상황, 부족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미 만족하고 있었고 이미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맥으로 볼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나는 앞으로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항상 자족할 수 있다.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의 그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날은 소비주의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시대의 캐치프레이즈는 이 소비주의도 하나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소비주의의 성구는 소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은 끊임없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광고가 끊임없이 나오죠. 옛날에는 드라마 한 편을 볼 때 뭐 처음과 끝에만 광고가 나왔는데 요즘엔 중간에도 나와요. 그죠? 끊임없이 광고를 우리는 봅니다. 스마트폰을 켜도 광고가 나오고, 우리가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를 켜도 광고가 나오고, 길거리를 걷어도 광고, 뭐 우리가 보는 곳곳에 다 광고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종교라 그랬죠. 이러한, 그것도 하나의 그 소비주의의 전도예요. 이러한 전도를 받으면, 소비주의의 전도를 받으면, 그 소비주의의 빛이 쫙 비춰지면 우리의 현재 모습이 비춰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요. 우리가 얼마나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도 사실 그 드라마 안에 수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PPL들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먹는 음식, 주인공이 쓰는 뭐 스마트폰, 주인공이 누리는 어떤 뭐 여행지, 이런 것들이 다 광고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 저 사람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럴수록 끝나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빈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비주의의 함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빈곤하지 않은데, 사실 괜찮은데,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왠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의 기능을 몇 %나 사용하고 계시나요? 우리 젊은이들이야 뭐 이런저런 뭐 기능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 뭐 전화 받고, 전화 걸고, 카카오톡 보내고, 한 번씩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고, 뭐 한 번씩 그 뭐 송금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기능들이 스마트폰 안에 있거든요. 우리 그거 안 쓰거든요. 그런데 최첨단의 기능들이 담겨진, 사실 별로 쓸모도 없는 최첨단의 기능들이 담겨진 스마트폰은 계속 나와서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거 쓰고 있어? 지금도 충분한데, 구형이라는 거죠. 이거 구형, 구닥다리 몇 년 전 거를 아직도 쓰고 있어. 이렇게 윽박지르면 괜히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비주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왜? 보는 곳곳은 너무너무도 화려한데 내 삶은 그 화려한 삶과 비교해보면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쓸 거 쓰고 있고,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나름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불평이 가득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와서 사람을 왜곡시켰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풍요를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결핍을 자극시키죠. 너 하나님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담과 하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것을 다 만족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너 하나님 아니잖아, 그래서 저거 못 먹잖아.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 그거 못 먹게 했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격차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이 격차를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그 격차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 비교 의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그래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것도 없지? 저 사람들은 이것을 가졌는데 저것을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을 가지지 못했지? 라고 하는 불평으로 원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마귀는 그 만족함을 훼손시켜버리고 그것을 빼앗아감으로써 불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사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의 삶에서, 이 불만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만족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구원받는 과정이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말씀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애송하는 시편의 고백인데요,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알고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태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자족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인생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 12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안다라는, 이 알고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을 표현할 때 에이도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체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다 체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다소 출신입니다. 해외파예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당대에 그래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 지식인으로 통하는 학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처음에 투옥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나름 유대 사회에서 행정권도 가지고 있는, 지배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 시대의 상류층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일 때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예전의 그 모든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스펙트리, 그 유려한 배경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배설물이 되었다. 똥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건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런 것들을 알아요. 실존적으로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TV를 통해서 화려한 광고들을 보죠. 저는 뭐 채널을 돌릴 때 한 번씩 그 채널마다 중간에 홈쇼핑들이 있잖아요. 그 홈쇼핑들 뭐 청소 도구 막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싹 지워지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걸 한번 사볼까? 우리 집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묻은 게 있을 때 저런 걸 한번 좀 사용해 볼까? 우리 사모님 저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막 닦고 이러는데 저런 걸 한번 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만 해봅니다. 아무튼 또 뭔가를 먹을 때
맛있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사볼까? 실제로 사보고 봤어요. 어느 날 저 태평양에서 잡은 대게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뭐 냉동시켰대요. 그래서 쪄먹으면 바로 먹는 그런 맛이 난대요. 그래서 사봤어요. 어땠을까요?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옷도 사봤어요. 누가 이거 3종 세트 그래가지고 바지도 사서 입어봤어요. 볼 때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막상 사보면 별로예요. 우리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가 저거 꼭 있어야 돼, 저거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모아서 가까스로 산 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좋죠. 사실 처음에 가지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사를 가셔서 또 새 집에 사실 때, 혹은 새 차를 사셔서 그 새 차를 운전하실 때, 혹은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그 뭔가 아이템을 여러분 사셨을 때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오래 가면 한 2달, 짧게는 이틀, 사흘, 보통은 한 2주 정도 뭐 즐겁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오래 가지 않아요. 우리 그걸 체험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구나. 이 세상 것들은, 이 타락한 세상의 것들은 그저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입니다. 심지어 지혜까지 가졌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장망성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헛됨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헛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걸 그렇게 경험하고도 여전히 물질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은, 안 가지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그걸 꼭 내가 취해야 내가 좀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청지기적 자세였습니다. 바울은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체이시고 자신은 객체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자기의 몸까지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선교비가 채워지면 그 선교비로 사역을 했고, 선교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비용으로 충당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다만 바울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였던 것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기가 안도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돈이, 내가 쥐고 있는 어떤 물질이
내가 일에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에서 얻은 건 맞아요. 물론 우리가 일에서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죠? 그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사람들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물질과 내가 동일시됩니다. 꽉 쥐고 있어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너가 그거 쥐고 하늘 날아갈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평생이라도 내가 줄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그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물질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 동일시함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면 어깨가 올라가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뭔가 여러분 좋은 거 여러분 가지셨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만약에 좋은 시계를 샀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좋은 뭔가를 샀다. 그럼 괜히 그 물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약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왜? 자랑하고 싶어져서. 그런데 반대로 내게 물질이 없고 내가 궁핍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과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물질이 나와 동일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많이 가지면 막 업되고 많이 가지지 못하면 막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도 똑같아요. 자녀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자녀와 내가 동일시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가요? 우리 자녀가 내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내 딸,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천국 가면 재밌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언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집착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애쓰고, 물론 우리가 양육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또 맡기셔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요, 장가도 가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늘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이 능력 주시는 자는 어렵지 않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능력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부요하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영생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어머니에게 받은 유품이 있었습니다. 반지였어요. 그 반지에는 어떤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보았을 때는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렇게까지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반지였기 때문에 그냥 책상 서랍에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품을 팔기로 했습니다. 단돈 얼마라도 내가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보석상을 찾아가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보석상은 항상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심드렁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지요 하고 돋보기를 가지고 그 반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상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뭔가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방에 들어가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그 보석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석상의 손은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상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석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팔아왔던 그 보석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보석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보석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지한 사람이군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요한 사람이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지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상에 처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잠시 배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배를 채워지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배가 고파지면 또 죽겠다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존을 자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고귀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내가 가졌던 스펙들은 다 똥덩어리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더 구할 게 있겠습니까? 영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영원을 받았는데 잠시 스쳐가는 그 무엇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배설물인 거예요. 똥덩어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해요. 사실 믿긴 믿죠. 요만큼 믿습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가치 있는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십시오. 한 분은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잠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그 무엇을 가졌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시간 지나면 다 똑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런데 그것에 우리는 목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고통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족한 줄로 여겨라. 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을 소유한 자이고 전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개념은 저 불교의 법정이 말하는 무소유의 사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무소유는 허무주의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냥 헛되다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공이다 이거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맘두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허무주의예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현실을 사랑하고 자기를 응원하라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나 자기 최면도 아니에요. 이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는 보고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험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자족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청지기적 자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얻게 되는 부요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서 해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